우리 에스더 2장 9절, 11절,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구약에서 정경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입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봤죠? 한 단어도 언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예배나 기도나 뭐 율법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 같은 주제들이 언급되지도 않고 지극히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거는 정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만 전면에 안 나왔을 뿐이지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헤게, 모르드게, 에스더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구속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마음으로 듣게 하신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간청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의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에스더의 행동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에스더 안에 담아서 연기시킨 하나님이 무대 감독자로 지금 뒤에 계시는 것이고요.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은,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어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 승리하심과, 그러니까 하만은 여기서 마귀를 상징하죠. 근데 에스더 9장 4절에 보세요.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가장 존귀하고 점점 창대해지고 그 명성이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 잠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심을 모르드게의 인물을 통해 영기케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의 능력과 뜻과 마음을 지금 에스더서라는 그 무대의 총감독자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더서는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연극과 영화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연극 영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이 화면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화면에 안 나올 뿐이지 그 드라마, 그 영화, 그 연극 무대에 항상 있는 게 누굽니까? 감독입니다. 전체를 지휘하고 총괄하고 모든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대본도 선정하고 짜고 무대를 세팅하고, 감독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한 군데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요, 오늘날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무대를 세팅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느껴지지 않아도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세우셔서 그 무대를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타이밍의 왕이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타이밍의 왕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집중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의 감독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일상 화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라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레디 액션! 이런 감독의 소리가 전혀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감독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매일 내 삶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His Story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히스토리 하잖아요. 근데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시선들이 있어요. 문제와 사람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문제와 상황을 통해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늘 그 자리, 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마저도 내 삶의 영역 안에 가두고 내 문제를 그냥 덮어주는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와 사람과 내 영혼을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일상의 무대의 감독인 하나님의 심중이 무엇일까? 무대의 배우들은요, 딱 그 장면 하나만 연기를 하는데 감독을 알면 그 다음 장면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독을 모르기에 그 장면이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 장면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장면만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랬다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무대냐, 어떤 장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독을 알고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감독의 눈을 읽고 감독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고 하죠. 그 통치 시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시점 사이가 바로 에스더서가 위치하는 자리예요. 자,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486년에 갑자기 죽게 돼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는데요. 대신들은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것을 언급하며 페르시아 대제국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 가서 박살 내버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장군들을 다 모으라고 하는데 나라가 워낙 커요. 뭐라고 나와요? 127개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그러니까 구스까지, 파키스탄의 그러니까 지역, 그 에티오피아, 곧 이집트 남부이며 수단의 북쪽 부분까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토 보이시죠? 저 초록색으로 된 게 저렇게 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장군들을 다 모으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잔치를 6개월을 벌렸다니까요. 180일 잔치를 벌렸다고 1장에 나오잖아요. 자, 에스더 1장 4절 보세요.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과시하리라,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단지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굳건한 자신의 위신도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도 지켜 세우고, 봐라, 페르시아는 아직도 이렇게 장엄하고 엄청나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한 거죠. 아버지 자존심을 이제 건드려 놨으니까 아들 아하수에로는 자존심 보상으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모아서 그리스 헬라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3만도 안 되는 군대 앞에 처참하게 깨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분도 침울하고, 그러다 이제 자기가 폐위시킨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한 그런 여자는 안 된다고. 아니, 예쁜 여자들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도성에서 예쁜 여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뽑으세요. 그리고 다시 왕후를 왕의 마음에 들고 예쁘고 좀 싹싹하고 이런 왕후를 뽑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에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 바로 이때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죠.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대본대로, 역사의 유일한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세팅대로 지금 무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 헬라를 못 이기냐? 하나님의 대본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는데 보세요. 저렇게 각기 다르죠. 금은 바벨론, 자,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 벨사살 원년에 침상에서 본 네 짐승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근심하나 곧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주세요. 네 짐승에 대한 묘사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2장과 7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라는 것을 알아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본에 바벨론, 너는 거기까지. 그러니 고레스가 이기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127개 성읍이 되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혁혁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헬라를 보내 페르시아 너도 그만, 이까지 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감독자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베냐민 지파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사촌 모르드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외롭고 고아처럼 자랍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부모도 없이 자신의 뿌리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오늘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한쪽 길가에 마치 이름 없고 존재감 없는 들풀처럼 그냥 그렇게 살던 소녀에 불과합니다. 1차 귀환할 때 그나마 자신과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부모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나니 더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한 갈대 같고 금방 꺼져버리는 불꽃 같은 그런 한 여인을 주목하는 진정한 감독자가 계셨던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에스더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며낸 가벼운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수수하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깊은 아름다움을 가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뽑히고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죠. 자, 모르드게. 그 삼촌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뜻은 뭐냐면 작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작은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2차 포로로 끌려와 수산성에 살며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친딸같이 키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는 우연히 왕을 암살할 음모를 알게 돼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참여를 하게 돼요. 또 모든 유다 민족이 진멸되는 그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비겁하게 침묵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는 지금 너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너는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죽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6장 7장을 보면은 모르드게와 왕을 구한 선행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드러나고 바로 그때 하만의 악행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오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나도 모르게 나오지 해놓고 옆에다 흐흐 이렇게 한 거예요. 크크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죠? 준비하다 보니까 자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통치 기록이 있는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그냥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연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각에 하만도요. 자신이 왕 다음에 이 나라의 최고의 명예 자리에 오를 날이 바로 내일이야.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를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 생각에 들떠가지고 잠을 못 자고 역시나 그 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은 하만의 사람의 계략이 성사되는 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무대의 주인이시고 감독자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밤이 되었던 거예요. 궁중실록을 읽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업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떠한 보상도 안 해줬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누구 밖에 없느냐? 이렇게 왕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밖에 누구 없냐? 이렇게 부르니까 물거품같이 없어질 꿈에 막 부풀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면서 막 서성덕이다 하만이 왕 앞에 불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쩜 그 타이밍에. 그런데 왕이 야 하만아 내가 말이야 특별히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이 하만이 왕이 드디어 내 왕이 나를 높이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막 자기가 그동안 높임을 받고 싶은 대로 그냥 입이 아주 침이 마르도록 주저리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왕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요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요 왕의 왕관도 안 치세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를 갖다가 그 말을 끌게 해가지고 막 온 성읍 이 나라 성읍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가서
내가 지금 나에게 건의한 대로 바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너 말고 모르드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하만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했는데 나겠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너 말고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옷 갖다 입혀. 그리고 내 말을 태워. 왕관도 씌워. 그리고 너가 직접 말 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 6장 10절 보세요. 조금도 빠짐이 없이 내 말대로 속히 해라. 속히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만 꼴을 보세요. 에스더 6장 12절.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이제 친구들과 아내한테 와서 말하니까 너 이제 죽었다. 모르드게가 높아졌으니까 넌 이제 죽었어. 그런데 이 상황을 수습할 정신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얼른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는 하만의 죽음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려 한 자는 낮아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손으로 권력을 움켜쥐려 했으나 결국 자기 죽음으로 가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있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기억까지 밤에 잠도 안 재워요. 그리고 궁중실록도 가져와서 읽게 해요. 그렇게 더듬어서 모르드게를 높여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지금 이 에스더서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한 초의 낭비도 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 왕의 실력을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모르드게 업적이 나온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게 막 졸았겠죠. 여러분 성경책 막 읽다 보면 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필 모르드게 업적이 딱 나온 부분인 거예요. 하만이 헛된 꿈에 부풀어가지고 왕의 문 앞에 서성거리는 그 찰나에 어때요? 하만이 불러 들여오고 에스더의 말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유다 민족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왕후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 행동이 아하수에르 눈에 어떻게 해요? 자기 왕으로 겁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모든 무대의 동선, 타이밍, 세부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이 감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이 감독자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유일한 감독자,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전능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전능한 손이 지금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불임절, 푸르, 주사위. 그러니까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날짜를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덤비고 우격싸움을 당해도요, 어떤 삶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낭떠러져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을 했지만 장대를 세우는 순간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일상, 내 삶의 모든 것들에서 염려가 올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민족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만이든 누구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져라.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한 걸음, 또 환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여러분 그 화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조정하시고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감독을 보는 자는요, 풍랑 위에서도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 자게 됩니다. 화면만 보고요, 그 화면에 갇히면 거기가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오늘의 이 모습, 단편의 이 모습,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 모습만 보면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창조의 대리자로 나에게 잠깐 맡기시면서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현실에 묶여가지고 어두워지면은요, 이미 승리로 끝난 본 방송이 있는데 재방송을 보면서 TV를 깨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축구 이겼어요, 본방에서. 우리는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재방송을 보고 에이 졌네. 그래서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썽질 내고 막 먹고 있던 지포 갖다 던지고 막 닭다리 던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그러나 함께 합독할 거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야구하는 친구도 있는데 100번을 싸워서 99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전 100승이라는 말이에요. 넉넉히 완벽한 승리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소망도 없고 그냥 경기에서 진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본이 후반전에 이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절벽 위에서 떨어져도 밑에 대형 매트리스가 깔린 걸 알면 그 연기자는 그냥 떨어질 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역사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가고 나라는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본이 살면 사는 것이에요. 대본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에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담대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상, 그 화면 앞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역사의 대본대로 가고 있음을 알고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감독자이심을 아는 자는요, 치장이 아닌 단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여러분, 에스더는 다른 향품, 다른 기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향품 기름은 왕에게는요, 그게 향기가 될까요? 냄새에 불과할까요? 냄새에 불과해요. 왕의 취향, 왕이 내린 향품, 기름, 그래야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기뻐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으로 간택되려고 하는 처녀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때요? 헤게가 내려준 거 그대로 주렁주렁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장의 삶은요,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노릇하면 이렇게 자꾸 치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왕 앞에 불러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속한 거, 왕이 기뻐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교회의 신부예요. 에스더가 다른 왕후 후보 처녀들이 치장하는 것에만 이렇게 시선을 향하고, 쟤 귀걸이가 나보다 더 이쁘네? 어머, 쟤 볼터치 뭐 한 거야? 어머, 너무 예쁘네? 목걸이 나도 저거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거에만 막 시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향하고 자신하고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조급하고 이렇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채우려고 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더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헤게가 주는 대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잠잠하고 평온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2장 20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명령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단장은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살다가 왕 앞에 불러가는 그날까지 참 왕, 참 감독자의 취향,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도 왕 앞에 불러갈 날이 있습니다. 왕 앞에 불러가는 그날까지 참 왕, 참 감독자의 취향,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기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 먹지 않으면, 기도의 향으로, 다시 말해 기도의 향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왕의 취향과 점점 동떨어진 치렁치렁, 주렁주렁 이렇게 치장하고 변장만 하는 생명 없는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영적인 습관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무섭고요,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 처음부터 기획자이고 여러분 인생의 대본을 쓰신 분, 정확한 타이밍과 그 무대까지 세팅하신 바로 유일한 참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기도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좀 힘든 일 있고 열받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내 마음이 깔아앉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로 저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무대를, 내 자녀의 무대를, 내 가정의 무대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무대를,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